자,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장까지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5장부터 보고 싶어요. 5장에 자, 언약의 족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이 언약의 족보가 이제 나오는데요. 5장, 창세기 5장의 이 족보의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죽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얼마 동안 살고 아이를 낳고 죽었다. 누가 얼마 동안 살고 아이를 낳고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장의 족보에서 죽었다로 끝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살았다로 끝나는가 우리가 봤더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계속 에녹이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았던 그 이유가 있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할라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5장에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 죽지 않았던 사람 에녹이 나오고요. 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다음에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가운데 죽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 죽지 않고 구원받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도 그 특징을 봤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 죽지 않았던 에녹, 노아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노아 다음에 노아는 본인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회복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하고 동행하는 거야. 동행해야 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안 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를 회상하며 자기 아버지 이삭을 회상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은 하나님과 할라크했던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뿐만 아니라요. 아브라함 다음에 다시 이 회복의 곡선에서 자, 회복을 일으키는 순종의 사람이 또 누가 나오나요? 다윗.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회복의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 너의 아버지는 이랬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아버지 다윗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했던 사람이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했다고 하는 거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행하여 할라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모두가 죽을 운명에서 죽지 않고 구원받았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던 사람,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사람은 노아가 아니라 에녹이죠.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이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그 계획에 대해서 노아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에녹에게 이미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판의 예언을 선포를 했는데요. 한참 이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을 때 자식이 태어납니다. 보통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예언을 하고 있을 때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의 내용과 굉장히 관련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에녹도 자기가 이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제 선포하고 있을 때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자, 창 던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을 그가 죽을 때에 그걸 보내리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가 죽을 때에 그걸 보내리라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에녹이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을 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의 이름을 그가 죽을 때에 그걸 보내겠다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에녹이 죽을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에녹이 죽을 때가 언제냐 하면,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드셀라,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에녹이라 그랬나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사나요? 그렇죠. 969세. 자, 일반 역사, 성경 역사 통틀어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죠. 무드셀라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 죽을 때 내가 그걸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신 거예요. 뭘 기다렸어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첫 번째로 기다렸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사람을 이제 기다린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 이제 6장에 노아가 나오는데요. 노아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1000년을 기다리셨던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의로운 자였다라고 평가해요. 자,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했습니다. 한 번도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100년 동안 막 만들어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노아가 그 명령에, 얼토당토하는 그 명령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노인네가 이렇게 망령이 들었다 그러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냐 하면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의로운 것인가? 뭐가 완전한 것인가? 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세대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다시 이들이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이제 바벨탑을 짓는데 바벨탑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발랐습니다. 자, 역청이 뭔가 봤더니 자, 방주를 만들 때 쓰였던 방수 재료가 역청입니다. 그리고 누구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 보내잖아요. 그때 그 갈대 상자에 발랐던 것이 역청이죠. 그러니까 역청은 방수 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만드는데 방수 재료로 만듭니다. 왜 방수 재료로 바벨탑을 만들까요? 자,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하셔도 끄떡 없을 수 있도록 방수 재료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일반 역사학자나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게 바벨탑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구라트입니다. 이 지구라트 꼭대기가 이 지구라트는 뭐냐면 하나의 신전이에요. 이 신전 꼭대기에서 뭘 섬겼냐면 달신을 섬겼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에서 이제 가장 이제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신이 뭐냐 하면 달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왜 달신을 섬겼을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별도 보고 달도 보고 그러다가 달을 섬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달을 섬기기로 결정했는가? 자, 달의 모양이 바뀔 때마다 땅에서 무슨 변화들이 일어나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요? 조수간만회차, 밀물과 썰물,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자, 달의 모양이 바뀔 때마다 땅에서 수위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때 당시의 사람들 어떤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어떤 신이 창조의 신이라고 생각했대요? 물신, 물을 다스리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의 모양에 따라서 물의 수위가 바뀌니까 물을 다스리는 신은 달신이구나. 그래서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짓는데 역청을 바르고 그 위에서 물신인 달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심판하셔도 물로 심판하셔도 우리는 끄떡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고 재창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재창조하셔가지고 다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계획을 만드시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사장 나라, 한 민족을 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온 열방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하는데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 우상 숭배자인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우상 숭배자의 아들로 이제 자라온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명령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부분적인 순종이나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인 순종이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문제 일으켜 놓으면 그 뒤치다거리는 누가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하나님이 또 사라 구해 주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5장에서 자손을 약속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요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 아들 낳고 나니까 이제 사라 앞에서 막 뻐기는 거죠. 나 아들 낳았어. 막 이러면서 뻐기니까 사라가 열이 확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러면서 이제 저 사라가 아니죠. 하갈이 아들 낳았다고 막 이제 목 꼿꼿이 세우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굉장히 무책임하게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가 하갈을 막 학대하니까 하갈이 또 이제 어린 애를 들고 이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으니까 이제 막 하나님이 또 하갈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 그러면서 또 이스마엘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어떤 불순종이나 부분적인 순종이나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제 낳는 얘기가 창세기 1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러고 16장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되냐 하면 99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13년, 1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제 성경은 침묵하죠.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사라를 통해서는 애가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했는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아니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셔야 되는데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이를 주시겠지.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믿음을 일으켜요. 막 3년, 4년 막 믿음을 부여잡고 그래도 주시겠지. 근데 이제 5년이 넘어가고 6년, 7년 그러면 어떻게 되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다가 그래도 주시겠지. 8년, 9년 그래도 주실 거야. 또 막 믿음을 일으켜요. 그런데 10년이 넘어가면서 주시기는 멀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닥을 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우리 소망이 끊어질 때, 더 이상 내가 믿음을 일으키려고 노력해도 안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끝났어. 소망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요.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도저히 이렇게 산과 믿음 없이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큰 문제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넘고 넘어가면서 믿음이 끊어지잖아요. 그때 진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동안 한 13년, 1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요.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이도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요.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웃어버려요. 아이고 하나님 진짜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제가 무슨 아들입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에서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줘요.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줍니다. 사라의 귀부인이라는 뜻인데요. 사라는 열방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는 없는데 이 노인네 둘의 이름을 바꿔줘가지고 서로 노인네들이 서로를 어떻게 부르냐면 열방의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러면 이제 열방의 어머니 기다려요. 저 지금 갈게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망난데 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욕 안 들으려고 작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열방의 아버지 식사하세요. 이렇게 진지 드세요. 이렇게 서로 열방의 아버지, 어머니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언약 반드시 이루어 줄게. 너를 통해서 자식 반드시 낳게 해주고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줄게. 내가 그거를 이제 꼭 약속한다는 증표로 뭘 주세요? 할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는 샤워할 때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제 작은 일 볼 때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 이거를 몸에다가 이렇게 새겨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그다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아내 사라를 또 이제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이제 누이라고 속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 미스테리한 좀 이렇게 불가사의 미스테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때 이제 사라의 나이가 90세거든요. 근데 이제 그랄 왕이 사라한테 90세 할머니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이제 부인 삼겠다고 데려가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안티 에이징의 끝판왕이 사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이제 부인 삼겠다고 해가지고 사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너 좋은 말 할 때 이 아브라함 부인 보내줘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지금 누이라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너 죄 안 짓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좋은 말 할 때 보내줘라. 그리고 보내줄 때 섭섭하지 않게, 아브라함 섭섭하지 않게 재물도 좀 많이 챙겨서 보내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재물 엄청 많이 이제 얻어가지고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76세 요 정도 됐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한 번 속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99세가 돼가지고 한 23년, 24년 이게 지나가지고 또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전이나 처음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았을 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여전히 신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데요,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적이 없어요. 와, 너 진짜 해도 너무하다. 23년, 24년 동안 내가 너하고 이렇게 동행했는데 어떻게 너 이따구로 행동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러시는 거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실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깊이 깨달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1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이제 99세 때 쭉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삭을 이제 100세에 낳게 됩니다. 와,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소망이 이제 더 이상 끊어졌었는데, 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도저히 아이가 생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시구나.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분.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게서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대해 주시면서요,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삭을 낳고 난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가니까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느지막이 100세 돼가지고 아이를 이제 낳고 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독자 이삭을 바쳐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 이삭 앞에 왜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독자, 사랑하는.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시험한 적 없어요. 그런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전에 말도 안 되는 거 말씀하셨는데요. 자기가 고민하고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일 길 동안 이삭과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가는데요. 저도 저희 11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제 홈스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얘랑 같이 가끔씩 열방대학에 이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 손 붙잡고 가면 이제 아빠랑 소풍 가는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엄청 사랑 고백을 합니다. 막 신나가지고. 그런데 이삭이랑 아브라함이랑 이렇게 이제 갈 때 이삭이 엄청 막 아브라함한테 아빠 뭐 이렇게 우리 소풍 가는 거야? 그러면서 아빠랑 소풍 가니까 너무 신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렇게 사랑하는 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이 이삭을 주기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길 동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이삭이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쥐고 산을 올라갔으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삭의 나이는 15살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가 75세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예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의 이제 나이는 한 115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한 40년 이상 시간이 흐른 때인 거죠.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희생 제물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올라가면 산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라고. 저는 이 대목을 딱 읽는데 뭐 몸에서 전율이 확 올라요. 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한 40년 동안 이렇게 동행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훤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요, 아브라함이 오해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대로 다 준비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큰 복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할 거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네가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한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게 그 믿음을 다 만들고 나서요. 이제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믿음 만드시고 아브라함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 다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이 감동으로 확 먹으셔가지고 엄청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어디다 지어요? 모리아 산에다가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이 순종한 게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사람이 하나님이 얼토당토하는 거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순종한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모리아산만 지나가면 막 눈물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여기 와서 예배해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쳤던 그때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러 막 오는데요. 그래, 아브라함이 막 떠오르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이고요. 자, 야곱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자, 야곱이 태어날 때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가 그걸 알았고 리브가가 이제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그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모자가 이제 작당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형을 속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세요. 아브라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다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장자의 축복을 이제 받으려면 장자권부터 가져야지. 그래서 형 속여가지고 장자권 뺐고, 그리고 굳이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 눈 안 보이는 아버지 속여가지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어도 이렇게 속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하고 작당해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가정이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서는 엄마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이제 이 리브가가 이제 자기 남편 속여놓으니까 부부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을 텐데 그거를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이루려고 하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카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때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이게 이제 그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이제 낳게 하시고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고 부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재산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근데 야반 도주에서 가죠. 그때 이제 삼촌 라반이 이제 막 사람들 많이 데리고 막 따라갔는데 야곱 조져놓으려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이제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 고이 보내줘라. 선악간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야곱 고이 보내줘라.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야곱을 곱게 보내주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손에서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구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에서가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400명을 이제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맞으러 갑니다. 왜 400명 거느리고 갈까요? 이제 야곱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자, 에서가요, 야곱 만나기 전에 세일 땅에 이제 거했다고 하는데 원래 세일 땅에는 이제 에서가 이제 살았던 게 아니라 거기는 호리 족속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2장 12절을 말씀해 보면 원래 호리 족속이 그 이제 세일에 거주했는데 에서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세일 땅에 에서가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리 족속을 멸절시킬 만큼 에서가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당시에 한 도시국가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규모가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올 때요, 데리고 왔던 400명은요, 한 도시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군대 규모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시겠다고, 저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저 고향에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해 놓고 나서 그래도 야곱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풀어줄 이제 선물을 막 보냅니다. 계속 보내고, 그래도 또 마음이 안 놓이잖아요. 그래서 두 때로 나눕니다. 왜 나눠요? 한 때를 이제 형이 치면 자기는 이쪽 때는 이제 도망가겠다고 하는 거죠. 두 때로 나누고, 그리고 자기는 좀 뒤에 있어요. 이쪽 때 치고 이쪽 때 치는 동안, 이제 우리 가족들 치는구나, 난 도망가야지, 이러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야곱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천사와 씨름하는데요. 그 천사가 하나님께 이제 야곱에게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 바꿔주냐면,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발꿈치 잡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다스려 줄게, 내가 너 대신해서 싸워줄게,
그러니까 제발 네가 좀 설레발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 20년 전에도 내가 너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네가 막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아빠 속이고 형 속이고 막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거 뒷수습한다고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너 이제 네가 좀 나서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다스려준다. 내가 대신 싸워주니까 너는 나 따라오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싸우다가요. 이제 초등학생 둘이 싸워요. 막 싸웠는데 어떤 애는 멀쩡하고 어떤 애는 쌍코피가 막 터졌어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멀쩡한 애가 이긴 거고 쌍코피 터진 애가 진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이제 야곱하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은 멀쩡한데 야곱은 불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하잖아요. 왜? 부모가 힘도 세고 재력도 더 이제 자식보다 있는데 왜 부모가 자식 못 이길까요? 사랑해서 그래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 사랑해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쪽이 싸우면 지게 돼 있어요. 져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야곱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져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자,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너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내가 다스려 주는데 뭐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 쓰고 그러냐. 이제 그런 방법 쓰지 말고 이제 나만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신 싸워주고 내가 약속한 그 모든 일 내가 이루어 줄 거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일 후에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사랑 고백하고 막 이제 그러고 훈훈하게 끝나잖아요.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약간 허무하기까지 한.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사랑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끝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주권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요. 야곱의 이야기에서도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별들이 요셉에게 이제 절하고 그 다음에 곡식당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요, 그 꿈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죠. 노예 생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자기의 삶을 그냥 놔버리는, 그래서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막 살아가는 이런 이제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래 요셉도 너무너무 황당하잖아요.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억울하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놔버릴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깁니다. 그런데 또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멋진 거죠. 잘생기고 그리고 이제 멋진 청년이 막 이렇게 성품까지 좋아.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을 완전 꼬시는 거죠. 요셉
이리 와요. 이러면서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안주인의 성향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 유혹을 거절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찾아올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안주인의 유혹을 거절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죄목으로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이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39장 초반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로 시작해서 창세기 39장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지 않는 상황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원통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삿대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어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합니까? 그런데 이 39장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요셉이 감옥 생활했던 이 39장을 뭘로 묻냐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주제로 묻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형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요셉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 줄 알면서도 요셉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요셉이 내 앞에 불이익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보면요, 이렇게 카이아즘 교차대칭 구조로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부분에 자,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럴 것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살이 하는데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신상 앞에 절하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걸 알면서도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하죠.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이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창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 앞에 불이익을 당하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쓰여 있어요. 1장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요, 8장부터 12장까지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가운데 부분이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큰 신상이 나오고요, 7장에서도 네 짐승이 나오는데
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요. 네 짐승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2장과 7장의 내용이 같고요. 자, 3장과 6장의 내용이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자, 풀무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떻게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과 5장입니다. 자, 4장과 5장이 다니엘서의 전체의 핵심인데요.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쓰면서 내 친구들이 어떻게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핵심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4장과 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국의 왕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앉히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패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4장과 5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 뻔히 내 앞에 죽음이 있고 불이익 당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왕의 명령에, 이 바벨론의 왕의 명령에,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내 앞에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불이 당할 것을 뻔히 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나와 둘이서 이제 살았거든요. 근데 누나가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어떤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헌신적으로 잘해줬습니다. 누나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수석 입학하고 졸업할 때도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가기를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저 뒷바라지 하려고, 저 대학 보내려고 포기했어요. 저는 누나에 대해서 굉장히 빚진 마음이 있고 지금도 누나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나가 이렇게 일찍 결혼하고요. 그래서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빚을 많이 지게 됐는데요. 누나가 저에게 이제 누나 집 명의를 제 명의 이렇게 저에게로 이렇게 옮겨 놓고 나서요. 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했어요. 제 재정 원칙은 빚을 지지도 않고 보증도 서주지 않는 게 제 재정 원칙입니다. 그런데 누나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잖아요. 누나한테 보증 못 써주겠다고 하는 말이 차마 제 입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 서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빚독촉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평생 들을 욕을 그때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이제 이 빚독촉 하시는 분들이 바르고 고운 말 분명히 초등학교 이제 뭐 이럴 때 배웠을 텐데 바르고 고운 말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고요. 제가 대구에서 간사를 하고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빚독촉을 받았는데요. 하루는 대구에서 이제 간사하고 있을 때 화요 모임 때 예배를 드리려고 화요 모임 이제 예배당 뒤쪽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는데 빚독촉 전화였어요. 내일 저희 집에 찾아오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제 다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찾아와도 그때 공동생활하고 있어서 공동생활 집에 오더라도 갖고 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 전화를 받았다는 것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안 되고, 그래서 예배 화요 모임 드리고 있는데 뒤에 서가지고 이제 굉장히 마음이 낙심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생각들이 막 떠올랐냐면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저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저만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저한테만 이렇게 잘해주세요?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사랑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엉엉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막 울었던 거는요, 서러워서가 아니에요. 제 신세가 너무 막 처량하고 그래서 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정말 거기에 처량한 마음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서 와, 하나님, 물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기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저한테 그 순간에 기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찬양했거든요. 제가 제 평생에 그 어떤 때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진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그분의 주권, 그게 믿어질 때, 그게 깨달아질 때, 그게 보여질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믿음 갖고 있을 때요, 그 하나님 바라볼 때요, 그때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했던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이집트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 왕이 와,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이 존귀케 되시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깐 달려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5분 동안만 잠깐 쉬고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